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허락하신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마음밭에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방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가 어린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갔습니다. 아이는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반드시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울면서 말합니다. 아빠, 나 수술을 안 할래. 무서워. 집에 갈래. 아버지는 아이를 꼭 안고 말합니다. 아빠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아이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데 곧 다시 말합니다. 그럼 나 안 아프게 해. 왜 수술해? 그 순간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아프게 하지 아니하면 나중에는 더 큰 고통이 아이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그래서 아버지는 울며 애쓰는 아이를 간호사에게 넘겨줍니다. 아이는 아버지를 붙잡고 외칩니다. 아빠, 나 버리지 마. 그러나 아버지는 눈물을 참으며 그 손을 놓습니다. 밖으로 나와 문이 닫히는 순간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아이보다 더 크게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아빠가 날 사랑하면 왜 이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것이 가장 깊은 사랑의 방식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프게 하지만 살리는 사랑, 지금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결국 생명을 위한 그 사랑. 이처럼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계십니까? 왜 내 삶은 이렇게 더디게 가는 걸까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무엇이 있다? 방식이 있다. 아이를 수술대에 보내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아픔 속으로 보내시지만 그 사랑은 버리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사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방식이 있는 사랑이라는 것을 먼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호세 11장은 방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그리고 얼마만큼이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버지의 마음을 들어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랑은 막연한 사랑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역사 속에서 실제 나타난 그 사랑으로서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해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죽음으로 보여주신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천 년이 흐른 지금도 우리 삶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랑임을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
우리의 걸음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발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히 이렇게 살아라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분임을 여러분이 또한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독수리를 보면 어떻습니까? 독수리는 새끼를 데리고 저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절벽 위에 올라가요. 그리고 그 새끼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위에서 그냥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몇 번을 그렇게 떨어뜨리면서 땅에 닿으려면 다시 낙하쳐서 또 다시 올라가서 또 떨어뜨리고, 그래서 스스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을 터득하게 됩니다. 즉 독수리로서의 그 위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친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걸음조차도 가르치시는 분임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들어가는 그 과정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출애굽, 즉 구원받은 후 곧장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애굽에서 가나안을 직행한다고 할 때 약 10일에서 14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 호렙산에서 세일산 길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0하루길이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로는 우리가 애굽 탈출 시내산을 경유해서 가데스 바네아 곧 도착, 곧 바로 가나안 입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정상적으로 이동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에 며칠 만에 11일 만에 도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거리상으로 보면 약 250km에서 한 400km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간에 계산하면 이 길이는 12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가나안을 들어가는데 40년이 걸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왜? 무엇이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한 범죄의 이유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더라?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의 걸음을 한 걸음씩 그들의 삶을 가르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걸음 한 걸음이 어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을 가르치고 계시다. 나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다. 그 걸음을 통해서 내 삶을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아이가 자전거를 배울 때에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는 아이가 스스로 탈 수 있도록 처음에 그냥 두지 않습니다. 뒤에서 그 자전거를 붙들고 아이가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먼저 가르쳐주고 또 잡아주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이 무엇이다? 첫 번째로 그 걸음을
가르치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한 번에 지도자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굽 왕궁에 40년 동안 왕자로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그는 광야에서 또한 40년 동안 그의 성품의 훈련을 받았고 출애굽 이후에 지도자 훈련을 받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조차도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걸음마부터 80년 동안 차근차근 가르치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이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오늘도 우리의 길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팔로 안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가 에브라임에게 첫 번째 걸음을 가르치시고 두 번째로 내 발로 안았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패 앞에서 심판보다 먼저 사랑으로 반응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경우를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이루었지만 그 전에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의 삶은 실패자였습니다. 그의 삶의 모습 가운데 그는 살인죄를 지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켰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보면 언약적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곧 무엇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다. 즉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임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죄의 경중을 따지기는 그렇지만 다윗 못지않게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께서 보시기에 참 우리가 안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그에게 3번 묻습니다. 뭐라고요? 시몬의 아들 요한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3번의 질문에 베드로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부모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실패했다고 해서 자식을 버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어떻게 사랑으로 먼저 품어주시는 분임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꼭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1장 12절에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넘어짐이 그로 인하여서 구원이
이방인에게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에게 넘어온 그 구원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이 오히려 더 교만이 됩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을 허락하는 그 이유가 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내가 택한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이 너희의 구원을 보고 시기하여서 내게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내게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인들조차도 어떻게 하나님은 품으신다는 거예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품으시기 위해서 구원을 이방인들에게 허락하시고 그 구원의 허락함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그 팔로 안으시는 그 사실을 꼭 믿으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이사야 59장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입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분이 나의 승리자이심을 믿고 나를 승리케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랑의 줄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또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멍에 메고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사랑으로 움직이게 하시는 분임을 여러분이 또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베드로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의 마음 때문인 것을 여러분이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에 빠지고 나면 자신을 버리는 자리조차도 두렵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죽음조차도 오히려 영광스럽게 여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자신이 죽을 자리인 줄 알면서도 기꺼이 그 길을 달려갔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그 죽음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 있겠느냐?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겠다. 그래서 전성에 의하면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다고 숨겼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여러분들이 또한 믿으시는 귀한 시간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호세아와 그의 또한 아내 고멜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고멜은 남편인 호세아를 떠나서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말씀합니다. 호세아 3장 1절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가자를 즐기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음란한 호멜을 호세아에게 어떻게 하라? 다시 사랑하라. 그랬더니 호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값을 치르고 다시 데려왔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구속이라고 하는데 구속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오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빛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누군가 대신 값을 치러 자유케 한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여러분이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돌아오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시는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사랑의 줄로 이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의 줄로 이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의 줄은 우리의 헌신을 부르고 이 사랑의 줄은 우리의 충성을 부르고 이 사랑의 줄은 결국 우리를 순교의 자리까지 부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뭡니까? 바로 순교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그 사랑에 매여 있으면 우리가 맞이할 순교조차도 두렵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탕자의 아비가 그 사랑으로 그 아들을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게 만들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을 그 사랑의 줄로 이끄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또한 실패 속에서도 우리를 직접 품으시고 안으시며 또한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가르치시고 주의 팔로 우리를 안으시며 그 사랑으로 사랑해 주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위로받고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시니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의 팔로 안으시며 사랑의 줄로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영광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와 특별히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또한 혼인신고를 거행하고 그로 인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달려가기를 원하는 귀한 딸의 가정 위에와 또한 사랑하는 귀한 여종의
아픈 한부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강건하기를 원하는 요정의 간절함과